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실타래가 얽히는 일은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이리저리 얽혀있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정도가 되면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늘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 주변에 진실한 친구가 별로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자식 농사를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가 생각보다 서로를 많이 사랑하며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도 늦게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이 생각만큼 화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이러면 참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잘된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존재하지만 실패와 좌절은 우리의 삶에 겹겹이 쌓이고 꼬여서 얽힌 실타래를 만듭니다. 성공도 했고 성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굳은 살처럼 배겨 있는 것을 볼 때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을 되돌려 놓고 싶어 합니다. 잃어버린 걸 되찾고 싶어 하고 얽혀버린 걸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회복이라고 하죠. 그러나 회복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한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시도를 하더라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복은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인생의 실타래를 풀고 싶어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도 남자가 있지만 남편은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결혼을 5번이나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함께 살면 금방 실증내는 성격이라서 그럴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행복하기 위해서 진실한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5번의 결혼 이후에도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면 이제 결혼 안 한다 하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누군가 함께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중이었습니다.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계속 반복되고 사실상 악순환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자신이 가진 내면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런 슬픔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은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이렇게 수군거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관심만 가지면 살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실패가 반복되는 사람, 사업의 실패가 반복되는 사람, 관계성의 실패가 반복되는 사람, 사랑의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공동체를 피하고 싶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 속에 갇히게 되며 자꾸만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참 불편해집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을 길러 나오는데 이른 아침이 아니라 한낮에 뙤약볕이 내리쬐는 시간대를 이용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을 사용한 것이죠. 남들의 이목을 피하고 싶어하는 여인이 그렇게 나왔다가 하필이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너무도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은 목이 마르니 물 한 잔 달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오실 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도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굳이 이렇게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먹으려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를 찾은 여인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유대인은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이웃도 피하는데 유대인이라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는 더 부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물이 없어서 요청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부탁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가지를 겨우 가진 사람을 대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런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존재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커녕 지금 자기 자신보다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유대인에게 나름의 예의를 그래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진짜 가진 게 없다면 예수님은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정도면 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드디어 주님께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테스트이죠.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여인이 주님 앞에 과연 진실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보시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여인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다면 진도가 더 나가는 것이고 드러내지 않으면 진도는 나갈 수 없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진실함에 대하여 예수님은 받아들여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건 바로 처음 만난 여인의 역사를 모두 꿰뚫고 있음을 알리시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갑니다. 스스로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주십니다. 주님이 달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우리에게 주실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어 주시고 인생은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앞에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물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벌써 다 알고 있다면 굳이 숨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기도의 자리가 최우선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체면치레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출 것도 없습니다. 가식적이고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고백의 기도가 우선된다면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주님이 우리의 필요에 반응을 하여 주십니다. 상대가 무언가 많이 가진 것을 알면 무언가 받아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 궁금했던 것,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질문을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게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인이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할까요? 영원한 생명수를 준다 하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실 겁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이 달라지려면 제일 먼저 예배의 문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 본문을 볼 때 여인이 결혼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수록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질문 때문입니다. 특이한 이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무엇이든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겠다는 열망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인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5번의 결혼 실패, 고생 많이 했겠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인은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가진 사마리아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질문을 제일 먼저 떠올릴 만큼 예배가 그녀의 인생의 회복의 결정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가장 먼저 던졌다는 것은 여인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내 인생이 회복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회복되어야만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현상이죠. 답답해하지도 않고 사모함도 없고 또 주님께 예배에 대하여 궁금해하며 묻지도 않고 또 이야기해 주어도 듣지도 않습니다. 점점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해법을 들을 기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총은 그냥 하늘에서 느닷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있어야 하죠. 이 여인처럼 힘들고 어렵더라도 실패와 실수가 잦더라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건이 되어야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대한 필요성도 조건이 될 때만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답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는 여인의 태도는 높이 살만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우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바로 해주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예배 드릴 장소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드려야 할 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드려야 할 장소보다 드려야만 하는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야 할 타이밍이 되면 놓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에 놓쳐서는 안 될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시면 사랑하는 연인이 계속 이렇게 어긋나다가 마지막 화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다소 비관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만나게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긋나게 만들어서 시청자로 하여금 아쉬움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드라마를 종영시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드라마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인생에 있지요.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러 가야 할 때 타이밍을 놓치면 그 사람하고는 헤어지는 것이죠. 수능이나 입사시험이나 면접을 보러 갈 때 차를 놓치면 끝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 치러 갈 때 전철을 반대 방향으로 탔습니다. 그러다가 두 정거장을 가고 깨달아서 내려가지고 다시 갈아타고 시험 치러 올라갔는데요. 그 아차산입니다.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아차산인데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심장이 터지라고 달렸습니다. 안 그러면 입시를 못하니까. 한 정거장만 더 갔으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 수 있죠. 타이밍이란 건 그런 겁니다. 이 타이밍이 바뀌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엉뚱한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하기 싫은 일에 평생을 매달려야 하거나, 가고 싶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지 못해서 인생에서 불편함을 계속 감수해야 하거나 상당히 많은 변화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놓치면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정말 어리석은 것은 여기에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늦잠 잤습니다. 차를 잘못 탔습니다.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날짜를 잘못 알았습니다. 조금 뒤에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거 없죠.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배의 기회가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고, 오늘 아니면 며칠 있다가 드리면 되고, 지금 바쁠 때니까 한가할 때 드리면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칫하다 보면 그 기회가 영영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일까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타이밍은요, 다른 데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언제냐면요, 지금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있을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었다면,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내 인생에 대하여 살피시는 주님과 마주하고 있다면, 그 순간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과 대면하고 있는 기회를 누리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 발로 걸어 나왔다, 전도 당해서 나왔다, 가족이 교회 다녀서 나왔다, 온갖 이유가 있겠지요. 그건 마치 우리 의지대로 된 일인 줄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인이 주님을 만나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려면 올해는 예배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요, 그냥 육체의 반대말로서 영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성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니 영적인 방식으로 화답해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 방식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육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소거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전부 육체적인 것이죠.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이 좁은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화답할 수가 없습니다.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 해야 됩니다.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하고,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고, 나의 의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체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끝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모습의 좋은 표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체에 갇히지 않는 삶,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는 것,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영과 진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태도부터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의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듣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반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판단을 빨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기다리다 보면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대할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심 있는 행동은 어떤 형식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왔는지,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찬송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성경을 얼마나 잘 읽고 많이 아는지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적으로 내놓을 줄 아는지 그거를 보십니다.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진정성 있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될까요? 거기에서부터는 더더욱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